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찾아 손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들으시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찾아 손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해 내시기를 작정하셨고, 아담과 사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 중생시켜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고, 신약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으로 그 세계인 만국이 복을 받게 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려고 하고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19절을 띄우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뜻은, 목적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자손들도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옳고 바른 일, 곧 선행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 땅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해서, 대물림하게 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땅 위에서 공의와 정도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그들 후손들에게도 다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지상 명령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적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귀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큰 은혜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놓고 너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그 참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게 주신 네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식들에게 강론해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부터 아이들이 입을 딱 떼면 애우게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쉐마라 그래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네 자식들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주라. 말씀을 생활화하는 내 모습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대물림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령하신 제1차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2000년 후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가 구주라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에게 전수하지를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 예수님이 어느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 처녀를 통해 잉태되는 축복으로 오실 것이, 그런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그분이 구주신 줄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계속 대물림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뒷받침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 주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꼭 준행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하나의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수평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차 지상명령은 무슨 명령이죠? 이웃에게, 그 다음에 뭐 세계 선교하라, 친구에게 전하라, 그게 아니고 내 자식과 그 자식에게 이 말씀이 계속 대물림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제자 삼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을 제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자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복음을 백성들이 온 인류가 받게 되었으니까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심겼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위탁처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맡겨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그 나라만 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시를 맡겨서 이 계시가 천하 만민에 전파하기 위한 계시의 위탁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천하 만국을 복음화시키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인류 구원을 위한 전초기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암사동 우리 서울 신흥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래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1차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없었다면 어느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졌다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들 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인류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대물림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뜻,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1차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2차 지상명령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천하 먼국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안 했더라면 얼마나 핍박이 심한 시대에 자기들만 믿고 구원받았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2차 지상명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주님의 2차 지상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어느 나라를 가든지 2000년 그 복음을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흥왕했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흥왕했던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다 터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흥왕했던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예배당은 돌로 막 엄청나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제는 점점 교인들은 사라지고 노인들 몇 사람 있는 교회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큰 회사에 경매돼 가지고 주조창고로 쓰임받는 데도 있고 댄스홀에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왕성한 부흥을 이루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지역이에 지금은 교회에 성령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있을 뿐 교인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로 왔습니다.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왔고 유럽 전역을 거쳐서 영국으로 왔고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갔고 세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 미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지금부터 136년 전에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36년이 됐는데 그렇게 왕성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촛대를 지킨 나라들이 없고 지킨 지역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촛대를 옮기셔야만 됐습니다. 왜? 한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돼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참 인간이라는 참 변덕스럽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살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위에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민족으로 남아있고 여호와의 촛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지켜내면서 그 흥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 전철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성령이 지나간 흔적, 성령이 한때 강하게 역사했던 흔적만 지금 사람들이 관광지로 남아있다고요. 아직도 미국 교회는 그래도 좀 살아있지만 유럽만 가더라도 이미 성령이 왔다간 지나간 흔적만 남아있을 뿐 한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만 남아있을 뿐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세계 선교에는 열정을 다했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물림해주는 신앙을 대물림해주는 일에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2개의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신약의 교회는 1개의 지상명령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세계 선교 열심히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24장 31절 띄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들이 세월이 지나 다 죽고 나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 신앙적으로 부모로부터 참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세대들이 사사기에 살아가면서 저들은 저들의 뜻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이 말은 무덤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고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계시의 위탁처로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계시의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전승돼야, 그것이 대물림돼야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겠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는 이제는 전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복음을 세계 만국에 전하라고 2차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데는 성공했는데 세계 선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대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어떤 부족이나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 가운데 신이신데,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실수이고, 신약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세계 선교에는 열정을 다했는데,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물림해 주는 일은 유대인만큼 성공을 못한 겁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후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확신과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받아야 될 오늘 숙제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답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이 기뻐하는 가문을 이루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지켜가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여러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과 손주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2200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둘이 미국에 하나는 하버드, 하나는 프린스턴을 다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다닌대요. 이스라엘 유대계 청년들이.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입을 했대요. 유대인들을 좀 연구하려고. 아버지가 유태인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엿새 동안은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와서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데요. 악에 빠지지 않는데요. 크게 무슨 악한 일 동조하지 않는데요.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대요.
12살,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이고 저들 나이로는 만 12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주는데 주변의 친척들이 다 와서 그 아이를 위해 돈을 내고 잔치를 해준대요. 그 잔치는 아이가 성인이 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다 배웠다는 졸업식과 같대요. 그래서 12살 될 때까지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다한대요.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12살 될 때까지 토라를 완전히 그들에게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다 알게끔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 바 미츠바 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면서 졸업식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도 12살짜리 남자아이 하나만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자손손에게 전수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5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에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어도 12살짜리 한 사람만 살아남아도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계승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니 누웠을 때니 길을 행할 때니 일어날 때니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가족 친척들이 모여 축하하고 그 말씀을 맡아 공부한 그 아이에게도 축하를 해준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한대요. 이스라엘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영하는 엄청난 저금 통장 계좌가 있는데 12살 딱 되면 그 아이에게 매덕, 우리나라 돈으로 매는 매덕을 기념으로 준대요. 그건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면서 내가 적어왔어. 나는 경제를 잘 몰라서. 세계 경제 중심의 나스닥, 뉴욕 증시, 다우, 러셀, 채권시장, 기축통화, 미 연방공화국, 미 연준, 베이직 이런 데 가서 어렸을 때부터 드나들면서 세계 경제를 공부하도록 시킨대요. 12살, 만 12살 되면.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배우도록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를 거의 주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를 배우도록 해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민족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본문 18장 19절 띄우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띄우세요. 오늘 이것만 외우고 돌아가도 돼요.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자식은 말 그대로 자식이고 그다음 자손은 손주들, 증손주들입니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그들 후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부모나 그 선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교육,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사람이 성공하고 나라가, 민족이 흥왕하고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는 데는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사회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미래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교육을 보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교육과 인격교육, 다시 말해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교육 같은 거. 이런 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경쟁력이 심한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공부 잘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그런 생각을
기독교인조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면, 구원의 도리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에 지금 유익한 자로, 사회에 유익한 자로 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자기 시와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살면 그게 무슨 동물과 다른, 무엇이 다분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해 신앙교육과 도덕 내지 인격교육을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육 장소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목사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긴 게 아니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자녀라는 말은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나 교사는 서포트 해주는 정도고, 진짜 신앙교육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교사가 돼서. 자, 교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장소는 가정. 교사는 부모.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학교 교육만 맡겨놓고 애들 학비대 주면 부모로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지상명령 가운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두 번째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부모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 구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일, 신앙적으로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고해주래. 그 자녀는 또 그 후조 자녀에게 고해주래. 후 시대에 고해주래.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애쓰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제1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